시온 찬양대, 시온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일 찬양대도 치아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년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로부터 거꾸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진행되는 교회의 절기를 말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이기 때문에 전체는 46일이 되고, 그리고 시작하는 날은 반드시 수요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하는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 그러니까 거룩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을 쓰게 된 것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날에 작년 종려주일에 사용하고 보관해 두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로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는 교회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그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목사가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첫날 특별한 의식에서 선포하는 내용이니까 의미가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종려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식물치고는 특이하게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높이가 무려 20에서 30m까지 곧게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아주 당당하고 우람하지요. 특별히 이 나무의 개화기가 2월에서 3월 사이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계절과 일치하지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람하고 당당했던 이 나무가 자기 모습을 제일 뽐내는 계절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때 그렇게 풍채를 자랑했던 종려나무 가지가 지금은 눈앞에 한 줌 재로 변해 있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줌 재로 돌아가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일깨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인 겁니다. 인류 최초에 있었던 죄가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저질러졌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 아닙니까? 뱀이 하와를 이렇게 꾀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될 줄 착각한 교만이 처음 죄였습니다. 그 뒤에 가인의 죄도 역시 죄의 모양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 절정이지요. 그런데 창세기에 실려있는 그 사건들은 흘러간 옛날에만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재현되고 또 재현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구원의 사건이란 뭡니까?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만의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한없이 높아져야만 만족할 것 같은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그 구원의 삶을 실제화하며 살아가는 일이지요. 부활의 문제를 증거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와 같은 깨우침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리를 잡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은 시작 부분, 첫 부분이 소위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재판으로 풀어야 되겠는데 그 도시의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과부쯤이야 거들떠 볼 일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 자주 찾아갔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재판장이지만 결국에는 번거로움 때문에, 귀찮아서, 괴로움 때문에 들어주었다는 거지요. 이 비유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비유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18장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하물며라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까지도 자꾸 매달리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만 주셨다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크게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구하는 내용이야 어떤 것이든 그저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런 식이라면 남을 못 살게 만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혹은 불의를 가지고 세상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와 함께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비유가 그 비유에 바로 뒤이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말씀인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비유입니다. 9절은 비유의 도입부고, 그러니까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에 관한 설명이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이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이 비유에 담겨있는 가르침을 정리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알려면 결론 부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비유에는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느냐, 거기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세와 그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먼저 바리새인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의 내용에서 두 가지가 특별히 눈에 띄입니다. 하나는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세리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되세요?
우리처럼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 세리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표현은 눈을 뜨고 옆에 있는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턱짓이라도 하면서 이 세리 이래야 나올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한 자세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보라는 듯이 서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보라는 듯이 서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의 내용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자랑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여러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에세네파, 열심당이라고도 부르는 셀롯파 이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은 현실을 따라가자 그런 사람들이었고 에세네파는 아예 이런 세상에 등을 지고 안 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은 요즘으로 말하면 IS 비슷한 과격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죠. 그들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남다른 사람들이지요. 유대교 율법은 워낙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내용으로 가득한데 그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며 살아가자니 이거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까다롭고 힘든 조항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도 지키고 산다 이런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지요. 결국 형식은 견고한 모습으로 남게 됐는데 내용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의 엄격한 조항을 지키며 산다는 사실 때문에 콧대는 높아졌지만 그 조항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이 그 높은 콧대와 자부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는 거지요.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의 다른 행위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행위, 이 세리와도 다른 행위입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기도도 따로 보라는 듯이 서서 드리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로 눈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를 믿는 믿음이지요. 그런 믿음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에 먼저 등장하는 사람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들으시는 그 기도는 이런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세리의 기도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세리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의 기도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담겨있는 비교나 자기 자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따로 서서 기도한 바리새인과 다르게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멀리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그는 오직 한 가지, 가슴을 칠 뿐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이유로 그는 멀리 서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나설 수 없다는 이유지요. 다시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을 보세요. 1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용하시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하죠. 바리새인은 여전히 저 바리새인이지만 세리는 멀리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가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세리라고 하는 그의 겉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의롭다 하시는 이 사람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취할 바른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면의 자세를 지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지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십자가지만 주님에게는 피 흘려 돌아가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베풀어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이 기간을 금식과 절제의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시각으로 이 사순절기라고 하는 기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절기를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이들이 아니라면, 교회 안 다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이런 절기가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뚜렷하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지키는 사람과 사순절기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외견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과 같은 그런 구분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마땅히 물어야만 할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질문은 그 뚜렷한 구분 안에서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기를 기억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따로 서서 혹은 예배당 안에 이렇게 들어와 앉아서 자랑스럽게 내가 지금 이 절기를 기억하고 잘 지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존재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의 방점은 높아지리라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높아진다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위치의 높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 삶을 누립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그 삶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 교회는 성찬을 베풉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살과 피를 자기 몸 안에 모시며 우리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받고 이 사순절기를 자기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들만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금년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절기가 자기 위안이나 자기 만족으로 채워질까 두렵습니다. 이 절기에 흐트러지기 쉬운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기의 첫 주일 주님의 성찬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몸 안에 모시는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실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기 쉬운 저희를 일깨워 일으켜 주셔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